이사야 14장 24절에 32절. 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계획한 대로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purpose,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작정한 대로, 이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뭐 이제 우리 성경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해볼게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와 또 지각의 영을 주셔서 깨닫는 영을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믿음을 잘 결합하게 하시고 이것이 쉽고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저희 마음판에 주의 손가락으로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가 되도록 인도하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임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함께 하지 못한 오늘 함께 자리하지 못한 모든 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복을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기 전에 주의 생각,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생각, 주의 계획, 주의 작정하신 것, 주의 뜻을 말이나 글로 선포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그걸 이제 성경 기록에서 스크립처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을, 주의 계획을 대언자들이 말로 선포하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 성경 기록. 그건 이제 우리 성경책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읽을 때 거기서 주의 생각과 주의 작정과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을 읽게 됩니다. 말씀은 주의 생각, 계획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전달한 도구입니다. 주의 거룩한 천사들은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사람들이 전달하거나 수행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주의 종들, 주의 대언자들이나 주의 사도들, 주의 종들 역시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계시받아서 행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친히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놓고 행하지 못해버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그럼 뭐 아예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뜻하신 것들을 단 하나의 실수나 오류나 실패 없이 작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철은 무한입니다. 주님의 명철이 무한이다. 우리 한대다 무한이시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이와 달리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 말한 것이 다르고 계획한 것과 일을 이룬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계획한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게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적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원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수만 가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돌아오면 다 하는 고백이 뭡니까? 계획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기대하는 것 어떤 일? 그건 unexpected, unplanned life. 기대하지 않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고 계획하지 않은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는 생각한 것과 뜻한 것과 말한 것과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 말한 것 중에 100분의 1이라도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대박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고 인생 아주 형통하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하나님은 친히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의 뜻과 계획, 생각을 사람들의 말과 글로 전해준 것이 주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읽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특이한 책입니다. 우리는 살인자에게도 그 사람이 가진 특출난 재능이나 기술이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도소, 어떤 사람 교도소 가서도 교도소에 들어오는 어떤 특출난 사람한테 배울 수 있어요.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학문을 배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사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간음했든 살인했든 도둑질했든 뭐 했든 아무리 하는 그 사람 재주는 그건 별개지.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의 재주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재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주는 배울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아주 사이코인데 이 수학적 재능은 탁월하다요. 아니 컴퓨터적 재능은 탁월하다. 그러면 그 기술을 어떻게 써야지요? 그 재능이 아깝단 말이야. 아니 의술이 탁월하다. 아니 예술적 재능이 탁월하다요. 우리는 무슨 기술이든 무슨 학문이든 무슨 지혜를 배울 때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술을 배운다는 것, 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믿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깨닫느니라. 우리가 논어를 배우든지 불경을 배우든지 소크라테스를 배우든지 뭐 플라토의 철학을 배우든지 칸트의 철학을 배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공계에서 뭘 배우든 인문학을 배우든 간에 그건 믿음과 상관없어요. 재능이 있으면 됩니다. 정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뜻이 있으면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지.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든 안 오래 다니든 뭐 대충 다니든 간에 아니면 열심을 했던 간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지 않으면 주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교회 다닐 만큼 다녔습니다. 그래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들을 만큼 들었고 이제는 목사님 뭐 성경 어딜 펴도 하도 오래 다녀서 무슨 말 할지 쫙 나와요. 그 졸다가요 아멘 하면 일어납니다. 축도 좀 할 때 눈 깨는데 그때도 정신 맹만한데 잘 들은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도 오래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모른다요. 아주. 왜? Through faith we understand.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노라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분과 믿음이란 인격적 관계성이 맺어져야 됩니다.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과 사람들 향한 주의 계획과 민족들을 향한 주의 계획과 세상을 향한 주의 계획과 주님은 아무 계획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의 생각과 뜻과 목적 계획에 담긴 플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대상과 세대마다 목적에 따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dispensation, 이걸 경륜적 진리, dispensational truth 그럽니다. 이건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세대적 진리 이래 번역을 한 거예요. 경륜적 진리라, dispense 나누어 준다는 뜻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경영이란 뜻이. 그 1분기 이렇게 하고 2분기 이렇게 하고 3분기 이렇게 하고 계획이 있단 말이죠. 생산성을 이렇게 하고 판매를 이렇게 하고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이거는 이게 dispensation입니다. dispensation. 주인이 집사에게 일을 맡길 때 그걸 디스펜세이션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주의 생각, 주의 뜻, 주의 계획을 공부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대언자들, 사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옛적에 정하신 계획이니까 예정이죠. 예지, 미리 아신다. 예언, 미리 말한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 주님은 미리 아시니까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말씀하신 걸 다 능력이 있어서 행하실 수 있으니까 예정이 가능한 겁니다.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지, 예언, 예정인데 이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기록합니다. 이사야 25장 1절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주께서 언제 정했다고요?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모두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입니다.
주께서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뜻 없이 행하신 일은 없습니다. 이루어진 일들 중에서 주께서 계획하지 않고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친히 이루신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뒤로 합니다.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게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고 내가 처음부터, 주님은 창조의 처음부터 그 전부터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렸다예요. 주님 알파 오메가시죠. 내가 처음부터, 난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야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게 알리고, 이게 바로 예언 예정이에요. 밝게 알리고, 말씀을 통해 알렸으니까 예언이 되는 거죠.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주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돕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걸 자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말씀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주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역사적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로 압니다. 모든 자연은 당연히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로 압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말씀하시고 없는 것들 있는 것들은 부르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예적부터 밝히 알리시는 분입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며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 역사적 사건들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예언적 사건들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 뒤로 와서 예레미야가 2장 17절. 예레미야가 2장 17절.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뭐라고요?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분께서 무너뜨린 시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원수로 하여금 너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며 내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우리는 주의 뜻과 계획을 공부하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학자들이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며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꿈을 꾼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구하소서.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벨사살 왕궁의 벽에 쓰인 글을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8절에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을 때, 왕의 모든 지혜, 당시의 갈대아 학문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왕이 해석해 보라니까 아무도 해석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이 세상 학자들이나 종교인이나 전문가들 불리는 어떤 사람들도 주의 생각과 주의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종교인들이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죠. 종교인들은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불신자도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 역시 그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교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편 106편으로 합니다. 13절. 시편 106편 13절. 107편 11절.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작정하신 계획,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107편 오른쪽 11절 뒤 한 페이지 넘겨서 107편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자,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함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과 유대교에 정통하고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 아닙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이교도들 아닙니다. 율법에 정통한 나름대로 성경에 박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누가복음 7장 30절.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느냐? 믿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죽이는 자들이 됐다. 이거죠. 믿는 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었다 말이죠. 누가복음 7장 30절.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세대와 대사에 따라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계획을 거절한다요. 전해주면 멸시해요.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의 계획과 그분의 말을 주목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나름 평생을 나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 어떻게 성전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옥 갔습니다. 그리고 지옥 갔어요. 율법 잘 지키고 지옥 갔어요. 율법 잘 지키고.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에 보면 주님의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느냐? 아무도 안 듣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어요. 예레미야 3장 22절. 그러나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을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저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에서 저들을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회개하겠다. 저들을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뭐 했다면? 예.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을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지금 강단에서는 주의 말씀, 주의 계획을 선포해서 그걸 듣게 해야 되는데 이 인문학 강의하는 목사도 있고 철학 강의하는 목사도 있고 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로 만들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충만한 목사들이 있고 오순절 은사주의로 성매서 이 점치는형에 사로잡힌 목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공과 형통을 강조합니다. 복 받는다고 늘 이야기해요.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을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주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을 들려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무도 주를 믿지 못합니다. 사람 붙들어 놓으려고 막 애를 쓰죠. 다 지옥 갑니다. 그들 붙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평생 우리 교회에서 헌신했다 이거야. 평생 우리 교회에서 헌신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그 사람 혼이 지옥 가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미가 4장 12절에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왜 깨닫지 못해요? 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깨닫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한 자들은 판단의 오해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14장. 자, 본문으로 갑니다.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냥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맹세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말씀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verily I say unto you verily 이게 맹세에서 하는 말이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씀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맹세 확증입니다. 주의 생각, 주의 계획이 불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신 겁니다. 맹세는 계획을 반드시 이룬다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6장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증하셨다니 그 일을 맹세로 확증하셨다. 주님께서 맹세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 선포한 주의 말씀은 주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의 계획, 주님의 불변하는 계획, 이 주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뜻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벗어나 있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하지 않으실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대언자들 사도들의 말씀 선포 사역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라고 하셨는데, 주의 생각이 뭡니까? 주의 생각,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조언, 주의 목적이, 주의 판단이 표현된 것이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의 생각, 주의 의도, 주의 계획, 주의 목적, 주의 뜻, 주의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 그건 악인 거예요.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입니다. 미국에서 뭐라 하든지, 유엔에서 뭐라 하든지, 인권단체에서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고 불법이라 하면 불법인 거예요. 우리는 주의 판단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영을 통해 주어진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The Spirit of Christ, the Mind of Christ.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We have the Spirit of Christ. 우리는 그분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The Mind of Christ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의 생각들을, 주의 계획들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다르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생각이나 길이 다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께 믿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들은 우리의 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부유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므로다. 주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합니다. 주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unsearchable, unsearchable,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으며 주의 지나간 길들은 찾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 11장 3, 4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이 질문에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압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뭡니까?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주의 뜻과 계획을 압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주의 계획과 이집트를 향한 주의 계획과 바빌론을 향한 주의 계획과 에돔과 모압과 아시리아를 향한 주의 계획을 잘 압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과 계획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 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백성들의 계략을 무효로 만드십니다. 다시 이사 14장 24절.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주의 뜻과 계획은 맹세의 말씀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주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것이 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반복해서 선포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그것을 좌절시키고 무산시키려도 안 되는 겁니다. 욥기에 말하기를 욥기 3장 13절에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주께서는 그분께서 말하여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신다 했습니다. 시편에도 말하기를 시편 33편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며 그 말을 본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내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이사야 14장 25절 이사야 14장 25절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언더라인 그 아시리아 사람 The Assyrian 아시리아 사람 수만 명 수만 명 있죠. 수십만 명도 넘지.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그 아시리아 사람 이건 특정한 한 사람입니다.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서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에게서 떠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면 그 아시리아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아시리아 사람. 주님께서 그 아시리아 사람 하나를 한 놈만 패야? 응? 그 아시리아 사람을 부순다잖아요. 이사야 13장 14장은 지금 바빌론의 엄중한 경고였죠. 바빌론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바빌론 왕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정체가 누구죠?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그 아시리아 사람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몇 명 왕이 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큰 용이라고 해서요. 바빌론 왕 루시퍼 여기 나왔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왕을 지칭할 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건 이집트를 구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시키고 막 애들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을 이집트 왕 파라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 아시리아 사람 이러잖아요. 그 이집트 파라오가 왜 그 아시리아 사람이냐 이거예요. 응? 성경에 그 아시리아 사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해놓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응?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학대하던 왕이 장차 주의 날 대환란 때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자신을 메시아로 속일 겁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자신의 목자여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만 그는 자기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였고 거짓 메시아였습니다. 스가랴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내게로 취할지니라. 어리석은 목자 이게 바로 누구냐? 우상 목자죠. 호세아 11장 15절에도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될 그 아시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길 거부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통치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 아시리아 사람을 쳐부수고 밟으십니다. 지금 25절에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했는데 이게 바로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는 주의 오시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그의 발밑에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3장 31절 뒤로 와서 이사야 3장 31절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과 막대기로 치던 자가 매를 맞으리라.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 곧 그 막대기로 치던 자 그 이스라엘 막대기로 치던 자 학대하던 자가 말이에요. 매를 맞으리라. 죽게 맞고 맞는 정도 아니죠. 쳐부수고 발밑에 밟힙니다. 주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때 그의 멍에 그 짐승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승의 짐도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이스라엘 학대하던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 민족들 왕국이 모두 멸망한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14장 26절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펼친 손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게 주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이 계획은 이 짐승을 그 아시리아 사람을 쳐서 부수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온 땅을 향한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획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지금이나 하늘과 땅을 만들 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옛적부터라고 할 때 주님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불못을 만드셨습니다. 지옥을 만드셨어요. 영원한 불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 대한 주님의 계획의 집행, 주님께서 이 계획을 쫙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이 집행 계획이 뭐냐, 집행에 관련된 기록이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뭐냐면 이 계획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온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큰 바빌론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잡아서 멸하시고 불못에 던집니다. 주님의 계획은 민족들을 함께 모아서 멸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이란 밭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를 거두실 때 가라지는 먼저 함께 모아서 불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십니다. 이게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미리 계획된 것이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하늘로, 믿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면 미리 알아야죠. 사업하는 사람은 정부 정책을 미리 알려고 그래요. 왜 알려고 그럽니까? 그것이 자기의 성공과 거기에 완전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법도 어떤 법이 만들어지니까 왜 그렇게 로비단체에서 자기들 유리한 법을 만들고 난리쳐요. 그것이 곧 뭡니까? 그 정책이 자기 이익과 결부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만왕하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삶, 생사뿐만 아니라 생사복뿐만 아니라 영혼을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계획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러면 이건 뭐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이것이 자신의 계획이라잖아요. 가라지는 뭐라고요? 함께 모아서 불태우게 단으로 묶어라.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사람은 다 이 세상에 같이 삽니다. 그렇죠? 피부색은 다 달라도 피의 색깔은 다 같습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피의 색깔은 다 같아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곡간으로,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지옥으로 갑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손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수확한 때는 세상 끝입니다.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배운 자들 사도를 복음 전도자라면 천사들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은 그들 함께 모아 불태우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 14장 26절.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펼친 손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펼친 손이라 하셨나니. 주께서 손을 펼치시면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너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치니라. 이때 내 손을 넓게 펼치니라 하셨는데 이것은 긍휼을 베풀어라. 베푸는 손, 선행을 베풀라 이런 뜻이죠. 손을 넓게 펼치란 말은 후의주란 뜻이에요. 제단 앞에서 손을 펼치라 그러면 그건 기도하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민족을 향하여 펼친 주님의 손은 심판을 집행하는 손입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주의 분노와 심판이 아직 거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계속 팬다 이거예요. 계속 부순다 이거죠. 27절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주의 계획하신 일은 아무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손을 펼치셨으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계획하다 할 때 이거 번역된 이 말이 purposed, 목적하다란 말입니다. 주께서 의도하시고 목적을 갖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계획과 목적을 취소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다. 욥도 말하기를 욥기 23장 13절에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14장으로 와서 28절 이사 14,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엄중한 부담이 많니라. 다시 역사로 딱 돌아왔죠. 아하스 왕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이사 6장이에요. 지금 이사 14장에서 아하스 왕이 나왔죠. 우시아 죽고 나서 요담이 왕이 되고 우시아, 요담,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그 이사야는 이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왕을 했죠. 물론 히스기야 그 다음까지 이제 그때 이제 이사야도 죽죠. 이제 이사야도 말년은 말년은 평안한 죽음을 당한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 아들이 워낙 개판이었어요. 때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지금 28절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입니다.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대언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온 팔레스티나에 관한 것 이래 있죠. 지금 28절에 예. 그 팔레스티나 이게 홀 팔레스티나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죠. 근데 거기 아니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필리스틴이죠. 블레셋인데 지금 블레셋에 관한 말씀인데 예. 요게 언제냐면 주전 726년 정도, BC 726년 정도 사건입니다. 팔레스티나는 블레셋을 말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대언자 이사야가 살던 역사 속으로 먼 미래에 이제 대환란 때까지 갔다가 주의 날로 갔다가 지금 역사 속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9절. 온 팔레스티나여. 이제 바빌론은 끝났고요. 이제 팔레스티나여. 온 팔레스티나여. 너를 친 자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너는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이네. 팔레스티나가 블레셋이 말이에요. 너를 친 자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너는 기뻐하지 말라. 블레셋도 고통을 좀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우시야 왕한테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한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팔레스타인은 만세 불렀던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히틀러 죽었다는 소리보다 더 기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뭐 그런 기쁨 못 누렸지. 일본 천황이 죽었다는 좋았을 텐데 그냥 항복하고 오래 살았죠. 그런 거 못했는데 팔레스타인은 이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이 블레셋 한중앙에 가서 도시 다 정복하고 거기서 도시를 또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에게 너를 친 자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너는 기뻐하지 말라 했는데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누구냐면 이 말은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시야 왕은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들의 땅에 도시들을 건축했습니다. 블레셋을 굴복시켜 식민지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말년에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따로 격리가 됐죠. 그래서 요담이 이제 아들 요담이 왕이 됐고 요담하고 아하스는 별 볼 일 없는 왕이 그렇게 뭐 아버지 같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 우시야 왕 그러가 이제 죽었는데 좋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사실 이 블레셋을 멸하는 일은 블레셋이 어떤 도시냐면 이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있다면 말이죠. 캘리포니아 서부에 지금 어떤 얼바인 정도 땅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백제와 신라가 있는데 밑에 가야란 나라가 딱 있는 거야. 물론 그때 여러 가지만 블레셋도 5개 왕이 5개 도시가 연합체인 나라예요. 이 나라 같으면 그다 유다지파가 그 옆에 자기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유다지파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유다가 평안한 거죠. 반드시 정복해 버리는데 이게 어째 돼요? 이제 요수아도 그냥 사사들 전부 다 계속 삼손 때까지 계속해서 사무엘 때까지 그냥 블레셋은 아주 뭐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독립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드디어 사무엘 왕은 이 블레셋과 싸웠죠. 그렇지만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블레셋이 이 처리 불가의 나라예요. 땅은 적은데 블레셋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왜? 거긴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때 누가 왔어요? 그 유명 다윗왕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야? 그 거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멸하는 일이 이 유다에서는 이 숙명의 사업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진짜 정복자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런 다윗왕 같은 정복자가 없었는데 다윗이 이 기회에 한국식으로 치면 광개토대왕, 그리스 치면 알렉산더 정도, 뭐 시저 정도. 유다로 봤을 때는 이 다윗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제40년간 통치했는데 그때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끝장을 봐버려야 되는데 이 골리앗 죽이고 그때 사실 끝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 정도로 정복하서 그냥 식민지 삼은 정도, 조공받는 정도로 만족해버린 거죠.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도 뭐 워낙 이스라엘 힘이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유다가 힘이 약해지니까 다시 블레셋이 창궐해졌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 우시야 왕 때 우시야가 이제 드디어 블레셋을 한번 요절을 냈는데 역대기 26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가드의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헐고 아스돗 주변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도시들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간 아라비아 사람들과 무구님 사람들을 치게 하셨더라. 그 우시야가 완전히 제대로 블레셋을 길을 들여버렸어요. 그렇다고 이다로 완전히 멸해서 없애버리거나 그러질 못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블레셋은 다윗 때도 한번 당했지만 이 우시야한테 당한 것만큼 안 당해요. 우시야는 막 가서 성벽을 다 헐어버렸다잖아요. 이 우시야가 죽었을 때 블레셋이 어떻겠어요?
너를 친 자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죽었다고 하면 너는 기뻐하지 말라. 다음에 네한테 뭐 우시아보다 훨씬 더 독한 아니면 악한 그런 자가 온단 말이에요. 누구냐면 요담도 아니고 아하스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에요. 그 이후로 왕들 다 아닙니다. 누구겠어요? 블레셋에게 그의 죽음에 기뻐하지 말라요. 우시아가 죽자 블레셋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만세 부르죠. 요담이나 아하스 왕 우시아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걱정 없었어요. 근데 이 본문 29절에 보니까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뱀의 뿔 독사가 나오고 독사 불뱀 하니까 이거 황당한 거죠. 뱀의 뿔이란 말은 독특한 말씀입니다. 뱀의 뿌리, 악의 뿌리, 성경 이 뿌리는 이시의 뿌리, 다윗의 뿌리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2장 3절에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려니와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의로운 자의 뿌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집니다.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옵니다. 사탄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대언자가 나옵니다.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온다는 것은 사탄에게서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대언자도 나오고 거짓 사도도 나오고 거짓 리더도 나오고 거짓 교사도 나오고 거짓 형제도 나옵니다. 예,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욥기 40장 34절에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그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십시오.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큰 뱀, 옛뱀, 그 그레이트 드래곤, 큰 용, 옛뱀, 올스러펜트, 그 누구예요? 사탄이죠.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 독사가 나온다고. 그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했어요. 이 말은 우시아의 아들 중에서 독사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는 블레셋에게 독사도 아니고 불뱀도 아니었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을 정복했지만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시아가 죽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평안한 안식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요담은 별거 아니었는데 요담 때 역사적으로 그 사이에 아시리아가 들고 일어났어요. 이 아시리아의 잔혹성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리아의 철기 부대는 말이죠. 아시리아의 그 병거는 그냥 무조건 초토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처럼 우리가 뭐 세금 바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냐 그렇게 해라. 그럼 되는 그럼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와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독사가 누구냐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블레셋입니다. 디글랏 블레셋이 그들의 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버렸죠. 날아다니는 불뱀은 아시리아 왕 사네빌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싸웠던 유다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유다와 비할 바가 아니었고 그 옛날 다윗이나 아니면 이번 우시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시리아의 멸망 후에도 그들은 아시리아 오래 가지 않아요. 나라가 빨리 망했죠. 아시리아가 멸망해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빌론은 그들을 치는 도끼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바빌론이 와가지고 그들을 치는데 이거는 한 수 더 뜨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독사의 불뱀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고 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바빌론 제국,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들이 훨씬 더 강력한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블레셋이 유다의 왕들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없는 것은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메데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등이 줄줄이 이어지는 제국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줄줄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블레셋은 오히려 유다와 싸울 때가 훨씬 더 편했습니다. 유다는 어쨌든 적수가 되잖아요. 싸우든 이기든 지든 간에 적수가 되는데 여기하고는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그리스나 이런 적수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싸그리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줄줄이 이제 로마 제국까지 등장하니까 이방적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의 날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는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30절 이사야 14장 30절 가난한 자들의 처음 난 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들은 앉아있는 누우리라. 이건 복된 말씀이죠. 이건 천년왕국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그가 너의 남은 자를 죽이리라. 자 보세요. 가난한 자들의 처음 난 자가 먹고 궁핍한 자들이 앉아 눕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히스기야 때의 부흥을 말하고 예언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일입니다. 지금은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은 가난하다 복이 있는 건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날에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날이 언제? 주의 날이에요. 대환란 때예요. 그날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면 이 대환란 때 부자란 말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짐승 형상에 경배한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 이래 된 거예요. 그거는 국가 시책이야. 전 세계 국가 시책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부를 소유한다. 이건 대환란 때 부자다. 이거는 뭐 100% 적그리스도의 교도야. 그럼 무조건 저주야, 그거는. 잘 보세요. 구약에서 주를 믿는 자들은 부자였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뭐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여러 많은 뭐 하여튼 부자였어요.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자식 많이 놓고 뭐 장수하고 이런 땅에 가는 earthly blessing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earthly blessing이에요. 나가도 보려고 들어가도 보려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땅에 관한 거고 육신에 관련된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나갈 때 복 받고 그럼 좋지. 물론 그렇게 가르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고 만약 그 구약식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랬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뭐냐 하면 하늘의 복이 spiritual blessing in heavenly place.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해 모든 영적인 복으로 내게 복을 주겠다. 신약에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뭐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그런 관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진짜 nothing to do with salvation. 구원과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 영적인 복으로 복을 줘요. 그 구약에서는 earthly blessing, 신약에서는 heavenly blessing입니다. spiritual blessing이에요. 그럼 대환란 때는 뭐냐? 자, 이게 시대마다 다르죠? 대환란 때는 부자가 되면 안 돼. 구약은 정부 안 돼.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 너희 부자들아 슬피 그 야고보서 5장 1절에 너희 부자들아 슬피 울고 애곡할지어다. 부자가 뭔 그리 뭐 나쁜 거라고. 그 이 시대에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는 당연하죠. 부자들은 100%다 0.001% 예외가 없이 100%다 뭡니까? 그는 저주예요. 가난한 자들은 처음 날 먹겠고 문자주로 만든 거죠. 대환란 때는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부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기는 자들, 남는 자들은 죽거나 광야로 산으로 도망을 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는 자들은 그냥 집으로도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면 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반에 도망가라 그래요. 왜? 오늘 그만큼 급한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헐벗고 줄이고 뭐 그런 거죠. 헐벗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은 죽거나 광야로 산으로 도망을 하는 신세단 말이에요. 덕분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날에 가난한 자들은 모두 믿는 자는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믿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은 헐벗고 줄입니다. 그날에 가난한 자들은 다 짐승을 대적하는 자들 또는 유대인들 이런 다 가난하고 공평하게 됩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들은 먹게 되고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안전하게 눕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해칠 자가 없게 됩니다. 다시 3절 후반부 내가 주님께서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 뿌리를 뱀의 뿌리죠. 뱀의 뿌리 사탄을 말이에요. 짐승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 짐승 다 짐승 거짓된 자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그가 너의 남은 자를 죽이라. 그가 주님께서 그가 그 뿌리가 사탄이 말이야. 너의 남은 자를 죽이리라. 너의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죠. 주께서 팔레스티나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은 징계나 심판을 받을 때도 그 뿌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 했어요. 뿌리는 남겨주신다 했어요. 그러나 팔레스티나는 그 뿌리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럼 더 이상 블레셋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가 너의 남은 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짐승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죽입니다. 용은 남은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용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이긴단 말이죠. 그때는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짐승은 환난 성도를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는 교회를 못 이깁니다. 지옥의 권세를 마귀는 지옥의 사탄은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를 세우는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도망하리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기는 자죠. 그런데 대환란 때는 성도들을 이기는 자들. 누가?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걸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보면 해석은 쉽고 단순합니다. 31절 오 성문이여 울부짖을지어다. 오 도시여 부르짖을지어다. 온 팔레스티나여 내가 해체되었도다. 블레셋은 끝난 거예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여기 언더라인.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이게 뭔 말 같아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온다.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아무도 자기에게 정해진 때 홀로 있지 아니하로다. 블레셋은 성문 도시들은 블레셋의 성문과 도시들은 모두 불타고 해체되었습니다. 온 팔레스티나여 내가 해체되었도다. 이 말씀은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은 민족이나 국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들, 모든 성문들이 다 해체되었습니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31절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아무도 자기에게 정해진 때에 홀로 있지 아니하로다. 주의 재림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성경에다 보면 딱 나올 말이 회오리 바람, 구름, 연기, 불입니다. 주의 원수들 대적들이 불에 타고 연기로 소멸된다는 것은 성경에 자주 언급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 주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시고 여기 보면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이랬죠.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는다. 이거 뭐냐? 그 사람 불태워서 연기가 난다는 말.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이 불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이거 진짜 끔찍한 말이죠. 우리 그냥 설교 안에 그렇지 상상해 보세요. 주의 분노가 그분의 질투가 연기를 뿜는다는 것은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20절에도 시편 37편 20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어린 양의 기름같이 기름이 불에 얼마나 잘 타요.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나라에 있을 심판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고 없어진다. 연기로 소멸된다.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이 말은 뭐냐예요? 주께서 불로 오시는 거죠. 불에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불타는데 마치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고 만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연기 기둥들같이 오신다는 더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 3장 6절입니다. 뒤로 가서 아가 3장 6절. 아가서 3장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같이 광야에서 나오신 이분이 누구시냐. 여기 연기 기둥들같이 광야에서 나오신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죠. 연기 기둥들같이 연기 기둥들같이. 그래서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거기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쪽에서 북쪽에서. 이때는 아무도 자기의 정해진 때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도들은 이 교도대로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아무도 홀로 있지 않는다. 32절 다시 이사야 14장 32절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자들에게 뭐라 대답하겠느냐.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자들이 뭐라 대답하겠느냐. 주께서 시온을 세우셨는즉 그분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때 이 말은 주의 날에 즉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민족의 사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묻습니다. 전에 히스기야는 바빌론의 사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화를 보여주면서 어리석은 대답을 했습니다. 덕분에 히스기야 망했습니다. 솔로몬은 민족들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날의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 사자들이 뭐라 답하느냐. 32절 주께서 시온을 세우셨은즉 그분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구출과 회복과 민족의 머리로 세움받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날의 민족들은 주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 했는데 말이죠. 그 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천사도 아니고 위대한 성인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어떤 예수란 신화가 아니고 그분이 실존하는 실제하시는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날에 유대인은 거룩한 민족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그날에 크리스찬 우리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날에 우리가 주와 함께 통치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사야 14장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 예. 오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주님 자신의 생각이고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 목적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압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주님께서 이 일들 다 반드시 이루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셨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잘 깨닫도록 하시고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은혜롭게 영감 있게 또 놀랍도록 선포되도록 경이롭게 그렇게 선포되도록 해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장사한분량을 자라나도록 하시며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잘 알고 또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가 주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잘 행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말씀 집내교회 모든 혼들에게 상으로 주의 뛰어나심,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우심을 잘 보여주시고 또 주의 권능이 모든 성도를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